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네. 주일 오후와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을 다 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도 되고, 또 우리가 한번 부활절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일하셨구나 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행적을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누우신 곳을 보라. 봤는데 거기가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었어요. 지지난주 주일, 부활주일날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돌문이 굴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주의 누우신 것을 봐라.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빈 무덤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신 모습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번에는 7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7 여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학자들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인데 여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3명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7명이라고 그러고 인원수만 다른 것이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났던 기록을 보면 두 번째로는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느냐,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지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곧바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다섯 번째, 도마를 제외한 몇 명에게? 10제자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10명. 그러니까 도마를 뺐으니까 도마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11명. 그 12명이 제자인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떨어졌는데 갈대의 밭에 여러분 창자가 찔려서 그대로 죽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은 이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러니까 8일 뒤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8일 뒤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7번째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그래요.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디베랴 호수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만나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일곱 제자에게 고기 잡던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따로 옆에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셔서 행적을 보이시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기가 과연 어딜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곳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서편 쪽, 그 다음에 서편 북서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것은 뭘까? 아마도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나타나신 장소마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일곱 제자가 디베레우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배 오른편에 뭐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 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더라. 모나미 153. 자,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일까요? 두 번째 사건일까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똑같은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사건을 또 하셨을까? 그렇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봐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떨면서 울면서 왜 두려워하면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러려고 제자를 불렀느냐?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왜 가서 제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거기서 신약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 십계명을 새롭게 강해하신 십계명 강해의 장소, 산상수훈의 장소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장소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가서 제자들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받았던 은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감격했던 그 첫사랑, 그거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인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야? 가본 곳 중에서? 제주도 여자친구랑 갔었어요? 그건 아니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여러 추억이 있었겠네. 자,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 가라고 비행기 티켓이랑 그 다음에 호텔 티켓을 딱 줬어. 제주도에 가면 옛날에 나 제주도 여기 왔었는데 하면서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나죠, 그죠? 그 장소에 가면 예전에 여기 왔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번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음식을 먹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아마도 여러분 물고기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과 먹는 장면이 여기 한 번 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그죠? 물고기를 챙겨주실 때 뭐가 생각났을까? 예?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뭐 했어요? 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그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 여러분 성만찬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은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11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난산 500명 앞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면서 이제는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받았던 은혜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났던 처음 감격과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500명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이제는 증인된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너희들 부른 바 아니냐.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꼭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 끝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무슨 행적을 하셨는지를 정리를 못할 때가 많은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40일을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알차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아마 예수님 행적 4번째 설교일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몇 번 나타났어요? 정리해 보니까 11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3번만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베드로와 10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야기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7 여인들에게 만난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10제자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2번째 나타나는데 8일이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가 있을 때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분명히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마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 것이고, 저녁에는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를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 뒤로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여러분 만나 주셨는데, 3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날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이렇게 3번 나타나게 되는데 여긴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언젠진 모르겠지만 한참을 지난 건지, 아마도 첫 번째랑 2번째 만나 주셨을 때 장소는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3번째는 어디로? 디베랴 호수니까
이따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호숫가거든요. 그러니 암만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요, 전체적으로는 7번째 나타나신 이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가,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이 아닌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를 지금 뭐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가 정말 바다처럼 넓어요. 참 넓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바닷가처럼 딱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민물이고, 그죠? 호숫가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지역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타이베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식이나 그리스식으로 하면 티베리우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아는데 혹시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인터넷을 찾더라고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네.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저도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와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를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써서 디베랴라고 이렇게 지역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수원 저기 망포역에서 동탄 넘어가는 길, 무슨 도로예요, 그게? 박지성 도로.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왜 박지성 도로를 붙였는지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 길을 박지성 도로라고 했겠죠. 춘천에서는 지금 한참 난리래요. 왜냐하면 손흥민 도로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손흥민 도로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는 티베리우스 황제와 관련된 티베리우스 황제가 거기를 정복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이걸 디베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고 게네사렛 호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게 하는, 몸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게 하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는 그럼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디베랴 호수는 저기 북쪽 갈릴리 지방, 이 이스라엘을 세 개의 토막으로 나눕니다. 남쪽은 따라합시다. 유다 지방, 중간 지역은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지방, 북쪽 따라합시다. 갈릴리 지방. 그래요. 남쪽은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 북쪽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도 세 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방 디베랴 지역에 있는 여러분 호수기 때문에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여러분 아래로 좀 내려오면 나사렛이 있고요. 나사렛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항상 저기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이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지방, 시골, 그렇죠? 지금이야 뭐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지방자치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라의 재정들도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지만은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지역은 항상 낙후됐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시골뜨기 거기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예루살렘에 나와도 예루살렘 궁에서 나와야지. 저 시골 그 갈릴리 호숫가는 저기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장 먼 변두리 여러분 지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어린 시절도 여기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도 여러분 북쪽 갈릴리 지역이고 디베랴 지역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여기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병방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예루살렘과 성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마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먼 곳 갈릴리로 가야 했을까?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만났고 제자들은 최소한 2번 이상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갈릴리 지역으로 디베랴 호숫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왜 갈릴리로 갔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장소, 심리적으로 안전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라, 디베랴 호숫가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돌아가신 곳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분노를 표출하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경비가 삼엄하고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도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 만났던 기억 안 나요. 왜? 죽을까 봐 도망 다니는데 주님 처음 만났던 감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공격받아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옆에서 교회 다니면 죽일 거라고 그러고 지금 옆에서 예수 믿으면 죽일 거라고 그러는데 처음 내가 만났던 은혜의 감격 여러분 생각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도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로마 병사에게 나를 잃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 갈릴리로 가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그 은혜의 감격의 장소에 가면 그들이 바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장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왜 그들은 갈릴리로 올라갔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훈련받았던 장소, 11번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바로 갈릴리는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곳이 갈릴리 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준 그 장소로 데려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켰던 그 장소, 아마 갈릴리 호숫가를 쫙 봤을 때에
제자들의 가슴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떠올랐을 것이다. 세 번째는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장소다. 예언하신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나 거기 가 있을 테니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는요, 이 말을 흘려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죽어? 아, 지금 여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가?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 머릿속에 맞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 마가복음 1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처음 했던 설교예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입니다. 준비됐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걸 누가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래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보여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마지막 절 7절. 너희들이 예전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도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배워라. 아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 같이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언을 따라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셨고 정말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왜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내려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니 너희들도 글로 내려와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닷가는 영적 훈련을 받았던 장소, 은혜 받았던 장소. 아멘.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는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요, 은혜 받았던 장소요, 영적 훈련을 받았던 장소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났던 장소, 은혜 받았던 장소, 영적 훈련 받았던 장소. 아멘입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고 은혜 받았던 장소고 영적 훈련을 받았던 장소예요. 신학생들에게는 신학교가 그렇고요. 그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강의하러 내려가고 설교하러 내려가면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그 신학교 때 들어갔을 때 그 막 설렘과 그 신학교 때에 참 철없었던 그 시절에 거기서 정말 부족했던 내가 조금씩 만들어져 갔던 그 풋풋했던 20대 초반의 그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내가 눈물도 흘리고 고민도 했고 고뇌도 했고 신학교 그렇게 안 다니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예. 평신도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닷가는 평신도에게 어떤 장소일까?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 훈련을 받았던 아마 교회가 아닐까. 왜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혜 받은 장소요,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2달이 3달이 술집에서 주님 만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혜린아 왜 이렇게 웃어? 너무 공감이 되지, 그지? 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전 에버랜드에서 티 이스프레스 타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주님 저기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고 주님 만나고 새 삶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그때 겨울에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막 말씀 전하실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힘들죠. 새벽기도 힘들죠. 헌금생활 힘들죠. 그러나 여기서 우린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영적 훈련의 장소이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고,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은 처음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깨달았던 영적 훈련의 장소,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아, 거기서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뭐 할지 몰라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장소로 와라, 기도 훈련 받았던 영적 훈련의 장소로 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마 지금도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불타는 금요일이라 캠핑 갔을 수도 있고, 극장 가서 영화 볼 수도 있고, 요즘에 야구 난리 났더라고요. 야구장 가가지고 야구하는 거 볼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는 갈 수 없지만 갈릴리 바닷가는 영적 훈련의 장소요, 은혜 받는 장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 기도하러 가라, 말씀 들으러 가라. 근데 우리는 외면하는 거죠. 몰라요, 안 들려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분명히 아마 오늘 그 음성을 다 오늘 금요철에 하는 날인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인데 주님이 계속 문 밖에 서서 야 갈릴리로 가야지 마, 디베라 호숫가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분명히 다 두드리신다고, 그들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근데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영적 갈릴리로 가라, 교회로 가라, 영적 훈련의 장소로 가라, 교회로 향해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일부러 보내시고, 광야로 일부러 보내시고, 수르 광야로 일부러 보내시고, 신광야로 일부러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따라합시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꾸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요, 자꾸 신광야로 가라 그러고요, 수르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감격을 회복해야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목회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교회에 자꾸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인 담임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꾸 와가지고 교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발 한 발, 전에 교회에서 막 상처받고 찢기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성도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주님께서 점점 다가오는구나. 근데 어떤 성도는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랑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꾸 멀어져.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점점 멀어져.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와 가까워져야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전뜰 밟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단 말이에요.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렇게 나올 바에 그냥 주님 앞에 오늘도 한 발짝 나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늘도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디베라 호숫가로 가라. 다윗은 성전뜰 밟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성전뜰 밟기를 기뻐하는 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어느샌가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훈련받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말씀 듣는 장소, 은혜 받는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우리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갈릴리 바닷가요, 이 교회가 디베라 호숫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늘도 갈릴리라고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찾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제자로, 더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고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